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8절까지 말씀 그날에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8장에 오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독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태동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졌던 그 태동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이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통해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퍼뜨려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퍼뜨려 나가시는가, 그리고 퍼뜨려 나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복음화, 세계가 어떻게 이제 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신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제 복음이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는가, 확장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규명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이제 그 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볼 때에 하나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는 그 방법면이 박해라는 겁니다. 박해. 축복이 아니라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박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수단이 뭐냐니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8장부터 12장까지는 박해를 사용하시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또 덜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셨다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준비되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수단으로 박해를 사용할까? 사실은 우리는 박해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조명해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가까이서 보게 되어지면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좀 멀리 떨어져서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시간에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먼 시간이 되어서 보게 되어지면은 또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박해를 사용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부흥으로 그냥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안 넘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7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줄 때에,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사명을 줄 때에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원이 되라 하시면서, 일원이 된과 동시에 그 교회로 통해서 반드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명령은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그 향수에 그냥 젖어버리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이래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주여 초막 셋을 지어다가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있으면서 여기서 지냅시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내려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뭐냐 하니까 산 위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아니면은 그곳에서 편안히 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시도 그 사명을 잊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하고, 그리고 지상에서 교회의 그 인지도가 급상승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잠시 깜빡해버리는 겁니다. 사도들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결코 이들이 바깥으로 안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복음적인 측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교회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모여서 예배하고 반드시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에 모여서 친교 모임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세워졌던 여전도회 그리고 남성교회는 친교 모임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질 때 이 모임들은 모두 다 어떤 목적으로 모여졌느냐?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세워진 모임입니다. 그래서 선교회고 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들이 더 이상 선교와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회비 모아서 서로 생일 챙겨주고, 회비 모아서 식사하고, 회비 모아서 그냥 야외를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참 보기가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 생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 생산은 뭐냐? 복음입니다. 선교입니다. 자,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이란 말이죠. 스스로 흔들어 나가지 않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흔들어 버리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박해를 피해서 나간 사람들이 이제 타 지역에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고,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난 교회가 어디냐?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졌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는데, 그 시작 모태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그들에게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으로 봤을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게끔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이루기 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박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고 변화되어지는 거 있고 훈련되어지는 거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보다 더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라는 거, 고난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좋은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좋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좋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왔을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세속적인 것을 일단은 단절을 하고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흩어졌다. 사도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제 교회에 대한 신념이겠죠. 우리가 흩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도들이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하나님 뜻과는 이제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신도들은 이 박해가 왔을 때에 박해를 피해서 겉으로 보면은 좀 교회를 이제 던져놓고 도망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자,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전부 다 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하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후에 누가 되느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원수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있거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를 몰라요. 한번 딱 꺾어 놓으면은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눈에서 비늘이 삐껴지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크게 또 사용되는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가 뭐 했다 했습니까? 교회를 잔멸했다 했습니다. 잔멸. 여기서 잔멸이라는 표현은 이 언어적인 그 표현은 이런 그 표현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시골에 보면 여러분 한 번씩 사냥꾼들이 돼지를 이제 산돼지를 잡습니다. 멧돼지를. 자, 왜 저렇게 이제 멧돼지를 잡냐? 그 불쌍하지 않느냐? 뭐 환경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멧돼지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밭에 한번 들어갔다 이러면은 얘가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냥 한 군데 막 캐먹고 가면은 아이고 뭐 그래 같이 묵고 살자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이 돼지는 들어갔다 하면은 밭 전체를 다 그냥 이 코로 막 들이받고 막 다 그냥 뽑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안 잡으면 안 돼요. 고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씨까지 다 빼본단 말이에요. 자, 잔멸이라는 말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자, 누가? 사울이.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2절을 한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장사되어 죽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그 유대법에 보면은 어떤 그 사형법이 있느냐니까 제일 잔인한 사형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형이고 하나는 돌매질을 당해서 죽는 겁니다. 돌매질. 자, 돌매질은 단시간에 죽는 것이고 십자가는 며칠 동안 고통을 받는 사형법입니다. 자, 이 사형법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 잔인하게 죽느냐? 극악무도한 정말 큰 죄.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은 돌팔매질로 죽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신성모독죄. 누구를?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신성모독죄라서 돌팔매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죽는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에 대해서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그 또 하위법에 무슨 법이 있느냐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장사를 지내주면은 그 사람 또한 동일범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결코 겉으로 표현을 못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성모독죄로 죽으면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표현하면은 같이 싸잡아가지고 동일범으로 취급당해서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스데반 장사를 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자,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적인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순교당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세상 한가운데 커밍아웃을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이 구절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송두리 채 흔들어 놓고 빼앗아 버릴 만큼 크지 못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부의 힘이 더 크면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문제가 됩니까? 외부의 영향이 내부를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오히려 클 때의 문제. 그러나 내가 강해 있으면은 아무리 외부가 강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편하게 드리느냐 불편하게 드리느냐, 불편의 문제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견고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면은 환난이 왔을 때를 보면은 압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요.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은 쉽게 부정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지금 이 표현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진짜의 믿음을 가진 자들, 초대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자, 기가 막히죠. 환난과 핍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평신도 자신들의 지도자 스데반의 순교를 또 보고 가슴 아파하며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오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뭐 했다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상징적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5절에 누굽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 멤버였던 빌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직임에 의해서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리드 그룹에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는 평신도가 교육자보다 못한 게 결코 아니에요. 질서면에서 그렇게 구분해 놨지만,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평신도들 중에서 교육자, 목회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일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밥 먹듯이 부지런히 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필사도 합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 사도들은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지만, 평신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왔지만은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결국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없던 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그 밑바탕을 깔아 놓았을 때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사도들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사람들이지만 그 밥상은 또 누가 만들어줬느냐? 이 평신도 그룹이 만들어줬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신도들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귀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을 겁니다. 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 낫는다.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하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빌립이 누굽니까? 집사예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통하여서도 그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엄밀히 말하면은 목회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평신도들은 뭐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가는 사람? 교회 밖으로 가는 사람. 그러면 누가 더 사역하고 일하기 좋습니까?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신도가 말씀 위에 서 있고 기도 위에 서 있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그 평신도에게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사에 가실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빌립이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왜? 빌립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진행형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9장, 30장을 쓰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빌립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오늘 초대교회의 그 견고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당면했던 이 환난이 박해가 오히려 뒤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 되어져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렵고 환난 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함으로 통하여서 문제도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